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기도문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오늘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라는 의미 속에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진실되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 사실은 다른 기도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좋으신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고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누워서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말틴 루터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종교개혁자였던 이 루터가 주기도문은 최고와 최선의 기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죠?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주기도문 하면서 일어나면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곳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속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런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유인물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줄을 세우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미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미움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기쁨과 희락과, 그죠? 사랑과 충성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거듭거듭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죠?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이런 것을 제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가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이고 우리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7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기록한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새번역 성경을 제가 기록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조금 어렵죠. 그걸 좀 쉽게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고 그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 다윗 자신도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복받는 삶인 것 같아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더 추구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고 주님 위해서 좀 내려놓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린 자들을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곳엔 죄와 불의가 전혀 없고 죄로 인한 고통이나 갈등도 없지요.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용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적인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절대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이미 결정되어진 뜻,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순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인간의 순종이나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에 관련되어진 일,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우리의 부모 등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것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결정되어져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결정적인 뜻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따져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주권적이고 결정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예를 들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어떤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뜻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자매를 사귀는데,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내 믿음의 짝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궁금하시군요, 여러분들은. 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또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는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우리의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상반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결정적인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적인 많은 뜻은 우리가 그 뜻을 반드시 헤아리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4가지. 밑줄을 제가 그어서 4가지로 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
있지요? 그런 거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이런 게 말씀 속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지 않아도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인물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주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그렇게 끝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요즘 우리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성경, 기도, 또 그리스도인들의 조언과 교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4가지는 중요하지만 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요, 적어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죠, 그죠?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데,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좀 긴 분량을 단숨에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큐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 큐티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또 이렇게 잘 설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뜻이 궁금한데,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볼 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진짜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뜻이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하신 분이 진짜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뭐 유다가 목매어 죽었느니라, 이 말씀이 나왔대요. 설마 이러면서 펼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지금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바람 부는 창가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상속 휙 넘어가면 거기서 구하는 그렇게라도 얼마나 하나님 뜻이 궁금하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미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자주 펼쳐서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 묵상하는데 거기 보니까 바벨론의 복술가들이, 바벨론에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면, 하나는 화살통에다가 활을 넣고 그걸 흔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어떤 것을 점을 치는, 이거 화살통에 활을 넣고 이렇게 막 섞어서 뽑는 건 옛날에도 했지만 오늘도 비슷한 점을 많이 치죠, 그죠? 이렇게 통에다 뭘 넣고 그냥 흔들어서 이렇게 뽑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 희생제물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의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제물의 간을 보고 그 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참 그거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참 정말 참 가당찮다라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 희생 제물의 그 고기에 이렇게 간을 보면 뭐 그게 짜든지 달든지 쓰든지 그 다 맛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희생 제물 고기의 맛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을 맛보는 사람의 혀 끝에 달려 있죠.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의 혀 끝에 느끼는 것이 그 맛이죠. 어떤 사람은 꼭 같은 걸 보고 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본인의 혀 끝에 있는 입맛에 따라서 그 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점을 친대요. 그 바벨론의 복술가들이 희생 제물을 혀 끝으로 간을 보고 그것으로 점을 치고 그것으로 신의 뜻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미신이죠, 그죠? 예? 그건 그냥 이미 점괘는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점괘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간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복술가가 지금 바벨론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뜻을 거스리면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을 보고 바벨론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다 그런 거죠. 점쟁이들이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겁을 줘야 될지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될지 다 본인이 생각하고 점을 치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복채를 내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 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낸 복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죠?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나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조금 나쁜 얘기를 해서 겁을 조금 줘서 복채를 좀 많이 받아서 나중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그렇게 점쟁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시로 주어졌고 영감으로 기록되어져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말씀이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뭐 성경 말씀이 한 200년쯤 지나고 어떤 말씀이 추가되고 또 뭐 얼마 지나고 나서 이게 완전히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들어오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되어진 이 말씀이요 변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분과 좀 얘기도 나누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성령의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고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현장 가운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자. 근데 말씀의 뿌리가 전혀 없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고 좀 막 신비한 어떤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10중 8구 말씀을 제껴두고 다 그런 쪽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다. 한국에 일어난 유명한 이단들이 다 그렇게 생겨난 이단들이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은 이건 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제가 고신 목사인 것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신은 말씀에 강하거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용감합니다.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그런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고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고신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말씀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성령의 사역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약간 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중요점을 두고 이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할 때 물론 초신자들이나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정도, 하나님께 내 필요를 요청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기도를 좀 깊이 해본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죠? 잠잠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린다.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좀 복잡하고 내가 갈등하고 헷갈려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근데 기도할 때는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말씀을 펼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또 다르게 얘기한다.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내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기록되어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여러분 구역에는 구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도 있고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내가 스스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이렇게 마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제가 참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 구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조언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막힐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이 환경을 뛰어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기면 환경이 가로막히더라도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경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이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환경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믿음 좋은 분들은 막 무조건 뛰어넘자 그러고 좀 합리적인 분들은 어떤 게 막히면 무조건 좀 이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조언과 교제, 그리고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죠? 그렇게 하시면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 웬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구했다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왜? 좋은 결과만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지라도 신기하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4번 죄악의 본질은 불순종이죠. 죄악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불순종하는 시간만큼 허비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이, 그만큼의 소중한 것들이 허비되고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허비되는 것이 없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늘 이 기도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데 9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왔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나의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 믿습니다. 순종 자체에 가치를 두는 거죠. 순종 자체.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말씀 순종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자꾸 이런 걸 자꾸 듣고 싶어하고 우리도 자꾸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 순종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혹시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너무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받을 분깃을 다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좀 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자체를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순종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데 순종의 결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말은 쉬운데 너무 이게 목사님 저도 순종이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순종하면 결과가 뻔한데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 안 해야 될 이유를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걸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2절 말씀도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저같이 그죠? 목사 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축사죠, 축사. 지금은 뭐 의학도 발달하고 정신과 치료도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이상하면 다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런데 막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막 귀신이 도망가고.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많은 권능. 능력 있게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게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자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법이 불순종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짧은 기도의 세 마디 기도가, 첫 번째 세 마디 기도가 요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인데 그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뭔가 열심히 살았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너 모르겠는데 이러면 선지자 노릇 여기에 제가 이 비수를 맞은 것 같아요. 저기 김초로 목사인데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가 목사 노릇 했다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러면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 그때 그러면 제가 주일날 놀러도 다니고 좀 나쁜 짓도 해보고 신나는 것도 좀 해보고 이랬을 텐데 목사 한다고 그것도 안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일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모든 기도가 핵심적으로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 반드시 이 기도는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 뜻을 내 최선을 다하여, 아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